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삽을 구물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머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오늘 저녁에는 현숙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실 마이크 바꿔주세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현숙한 여인. 아유, 모두 힘이 없어서 어쩌겠나. 그래도 힘 좀 내봅시다. 현숙한 여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숙한 여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서 31장의 31절 내용 가운데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뜻이 22절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잠언서 1장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 31장에서는 이 가정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가정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1장에서부터 이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 그 하나님의 그 명철을 우리가 또 하나님 하시는 그 오묘하고 깊은 그 비밀,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31장에 와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제목이 뭐지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르무엘 왕을 감히 왕을 훈계하다. 왕 위에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은 어떻습니까? 예? 최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많은 백성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백성의 아버지 왕을 그것도 교훈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뭐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훈계하듯이 말이죠. 엄하게 훈계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요? 모후 왕의 어머니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 지혜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 장 이 르무엘 왕이 사실 르무엘이라는 왕도 어느 나라 왕인지도 소개도 안 하고 우리도 몰라요. 그냥 왕이라 하니까 왕인 줄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알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르무엘 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왕을 어떻습니까? 훈계한 누구요? 모후, 그 어머니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잠언을 31장 마지막 장에다 딱 넣고 잠언서를 끝내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뭡니까? 결론이에요.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31장을 좀 우리가 마지막 이 잠언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지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0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 특별히 11절을 보십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2절에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3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질문, 의문이죠. 퀘션 마크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얻어야 되나? 무엇으로? 아내로. 지사나 알았지? 이런 아내로. 또 서연아, 언제나 여러분은 어디는 신랑. 그제? 서연이도 그래야 되겠지? 정말 현숙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현숙한 여인입니까? 어머니. 또 어떤 현숙한 여인입니까? 장모님. 현숙한 여인. 또 어느 제가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니까 자고로 네 분의 여성을 만드는데 나는 세 분은 아는데 네 번째는 누군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대통령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대통령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이잖아요. 영부인.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욕하는 사람 나빠. 좋은 점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박 대통령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육여사가라는 여러분 참 전형적인 현모양처. 나는 그분 잘 몰라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좀 보니까 대단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인격적으로나 이 모든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인격적으로는요, 부인 윤여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대통령들, 영부인들 보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참 아내도 좋은 아내를 맞이해야 되고, 또 좋은 장모님, 좋은 어머님, 거기다 나라 국가적으로는 좋은 여러분 지도자의 부인을 만나는 것도 참 우리 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들이 참 많아. 이쁜 여자들도 참 많고. 요새는 뭐 병원 가서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 완전히 바꿔나고 나온다 하면서 이게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고랍니다. 성형수술 이거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고인데 어떤 세계 못난 여자도 한국에 왔다 갔다 오면 미인으로 바꿔가 간답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고요. 그래서 천당 가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 사님 줄을 많이 서가 있다면서 신혼조회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네. 얼굴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내가 만드는 니하고 좀 다르다 해가지고 항상 조사를 한참 해가지고 그래 들어가니까 좀 길이 좀 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도 사실 귀하고 또 요즘 보면 다 이뻐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쁜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 아멘이시죠? 아름다운 여인도 아름답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어떤 여인?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세력,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능력, 재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세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고 역사적인 해석이고 또 우리 영적으로 여기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성 명사 뭡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수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현숙한 여인. 우리 신랑 주님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구하고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 눈으로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오늘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신부,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현숙한 교회. 현숙한 신부. 왜요? 그런 신부가 될 때 우리 주님이 뭘 준다고요? 세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산, 물질도 누구에 주신다고요? 현숙한 신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돌이, 복순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현숙한 여인 같은 그런 여성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장모님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이 돼야 되겠고, 영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신부,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찾는 여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값어치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진주보다 더 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현숙한 예수님의 신부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신부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여러분, 야들아, 진주도 10,000원만 주면 막 엄청 달린 진주 목걸이 주더라, 그제? 그 뭐 10,000원도 아니더라. 저 필리핀 인데 가보니까 10,000원만 주면 진주 목걸이 3개, 4개씩 준다. 그 같은 진주라도 그런 거는 싸구려예요. 그런데 장로님 진짜 좋은 진주는 많이 비싸죠? 엄청 비싸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값은 아주 비싼 진주보다도 더 최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더 하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현숙한 여성, 현숙한 아내,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장모님,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예수의 거룩한 뭡니까? 신부, 현숙한 예수님의 신부.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어떻습니까? 진주보다 더 귀한 여러분 인물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도 국가적으로 이런 복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아내가 현숙한 아내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느 신랑이 그 신부를 여러분 불신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 있겠나요? 어림도 없죠. 이런 현숙한 아내를 두었다면 그 남편은 100% 그 아내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이 현숙한 아내 사라를 100% 신뢰하고 이삭은 현숙한 아내 리브가를 100%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창세기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브를 구하려고 고향으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나는 자네에게 100% 신뢰하니까 자네가 구해오면 나는 내 아들의 신부로 내 자부로 나는 맞이하겠다고. 여러분 100%의 권한을 종에게 다 줍니다. 그만큼 신뢰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 백세 얻은 자기 주인의 자부를 구하는 일에 자기에게 정권을 위임을 하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막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주인님이 어떤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대를 이을 아들의 자부를 세상의 만상에 내한테 맡겼는데 내가 뭐 장가를 가봤어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요. 그런데 어째 사실은 아들이 없을 때는요, 이 엘리에셀을 여러분 후계자로 삼으려고, 양자로 삼고 후계자까지 삼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앙심을 보면 이상하게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제일 먼저 온 여성, 제일 먼저 이 우물가에 찾아온 여성이 그런 우리 주인 아들 이삭의 자부감을 보내달라고. 그래 기도했다. 소연아 네 기도 열심히 해라. 집으로 오도록. 집으로 찾아오도록 공주님 찾아서 찾아오도록 기도 우리 하자.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아니라니까 기도가 딱 끝나자 말자 마침 해가 저물려고 하는데 이제 막 아는 애들이 어떻습니까? 물기로 막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온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라 캐라. 리브가야.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아가씨를 시험합니다. 내가 멀리서 왔는데 목이 좀 마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가만히 앉아서 쉬고 계시라고. 그러면서 막 쫓아 우물가 가서 막 두리박 가지고 그 우물을 막 열면 수도꼭지가 아니고 옛날에 두리박 그게 막 몇십 메달에 두리박 올리가 쉽지 않습니다. 퍼다가지고 물을 딱 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종들이 막 수십 명이 있고 그 옆에 막 짐승들이 막 낙타가 이런 짐승들이 막 짐을 한 그릇 싣고 있는데 혼자 예물 엄청나게 싣고 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아이고 이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내가 다 물을 퍼다가 내가 다 마시고 돈 주고 한데도 그 어제까지 더운데 그제 요즘 36도인데 그거는 기본이 45도 50도 되는 그런 날씨야. 팔레스타인은 그거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그자 짐승 낙타 한 마리에 물 한 마리만 묻겠나 그제 낙타 한 마리가 그제 몇 마리를 물 거 아니야. 그럼 물을 얼마나 길러야 돼. 또 거기다가 지금 자기 동생들이 양을 치고 저녁에 지금 이 우물가를 다 오게 돼 있어.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물을 길러다가 지금 짐승들이 오면 물을 먹여가지고 집을 가야 돼. 또 집을 갈 때는 또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물을 또 길러가지고 집에 가서 리브가가 막 작년이니까 밥을 지어가지고 식구들이 밥상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요, 이 리브가가 보통 바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나그네 평생 처음 보는 사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한번 할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 이상한 남자들이 있고 막 짐승도 있는데 얼마나 바쁘게 막 지금 바쁘잖아요. 얼굴 하나 찌그러지 않고 웃음을 머금고 하니까 엘리에셀이 마음에 몇 프로 들었겠어요? 100%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집 딸인지 물어보니까 세상에 나홀의 솔려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나홀은 누구냐면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데라의 형제가 나홀이야. 그럼 뭡니까? 아버지 위에 삼촌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보냈거든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딱 인도하시고 그 중에 맞은 딸을 딱 우물가에 보내셔가지고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가요. 얼굴도 이쁘겠지만 여러분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닙니다. 나홀의 집안이. 그 성이 나홀 성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 그 성 동네가 나홀 성이라니까. 그만큼 유명한 집안의 솔류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직접 물을 길러. 자기 집에도 종이 있을 거, 여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직접 자기가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서 손님 대접하고 짐승들 물 먹이고 또 자기 동생들이 또 그 양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물 다 길러다가 다 그 양떼들 먹고 물 먹이고 또 물 떠다가 집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그걸 엘리에셀이 본 거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리브가가 누가 됩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요 장가를 잘 갔어. 그래서요 지산아 장가를 얼마 잘 가냐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아내의 복이에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농사를 몰라요. 가축만 기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자도 모르시는 분 농사를 어떻게 지었겠어요, 집사님? 그렇죠? 그 아내 리브가가 나홀 성에서 뭐 했어요? 가축 기르고 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나홀 성이라면 엄청난 부자 동네예요. 근데 이 장녀가 아버지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니까요. 그걸 다 보신 거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누가 들어요? 이삭이 다 듣고 우리 친정에는 다 농사 짓고 다 그랬다고 축산에서 나오는 거 그 분비물 가지고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하니까 이삭이 내가 안 물어봤지만 해석이 돌아가네. 그러자고. 왜? 아브라함이 가축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분비물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걸 갖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내 조언을 받아가 그걸 다 여러분 들에다가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의 100배를 얻었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의 몇 배 받았다고?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장가 잘 가야 되고 시집 잘 가야 되고 여러분 사위 잘 봐야 되고 며느리 잘 봐야 되고 또 이미 봤으니까 이런 여러분 현숙한 여성이 되도록 기도 우리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신부, 어떤 신부? 현숙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모두가 복돌이, 복순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죠. 오늘 말씀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찾아 얻기는 뭐 얻거든. 내가 그렇게 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주여 내게도 주소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찾는 현숙한 예수의 신부. 우리 울지교회가 현숙한 예수님의 교회. 우리 가정이 현숙한 우리 주님의 가정. 할렐루야. 그런 자녀,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여러분, 우리 목장, 우리 기관, 우리 지역,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되어지면요.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 한국 평화 통일을 이루고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초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던 주님이 재림 때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재림의 때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신다.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어떤 신부로? 어리석하고 미련한 신부 말고 이제는 어리석하고 미련한 것 벗어버리고 어떻게 현숙한 어떤 사람요? 보십시오. 모후가 르무엘 왕을 어떻게 키웠다고요? 솔로몬 왕과 방불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아들로 길러냈잖아요. 누가? 어머니 르무엘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래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느끼게 된다고요? 지혜가 부족함을 늘 느껴야 됩니다. 아멘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로 찾든지 아니면 아굴처럼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지혜자가 되든지 아멘이시죠?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르무엘 왕처럼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 현숙한 장모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배워서 깨우쳐서 전수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르무엘 같은 지혜자가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 말.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오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옛날에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거 할 때는 막 일단 사람이 손이 많아야 돼.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야 돼. 공장 일하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게 뭐가 되는데 요즘은요. 머리 좋은 사람만 한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먹고 살아요. 우리 지금 삼성하고 현대하고 몇 개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알고 있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할렐루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시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현숙한 아내가 남편 바가지를 끌고 남편 맨날 끌고서 그냥 일도 못 하도록 하고 막 앞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는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맞아요.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남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야 우리가 4장 9절 수냄 여인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좀 쉬었다가 이제 엘리사 이제 이번 주일로 이제 끝내요. 그래서 다음 저는 엘리야를 이어서 할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냄 여인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들어갈 때는 중간에 이 수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통과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엘리사가 거주하는 데서 수냄 오면 벌써 해가 저무는 거예요. 해가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쯤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재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수냄까지 왔다 가면 여기서 여러분 벌써 몸은 파김치가 때 나이가 벌써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광경을 이 수냄의 제일 유지 그 가운데 그 기부인이 그걸 보신 거예요. 집이 높은 데 있으니까. 딱 보니까 주의 종 같은데 아유 가끔씩 지나가시는데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땀을 막 팥죽까지 흘리면서 막 발을 막 쳤지. 왜? 목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이고 저러다가는 쓰러지겠다. 지금 우리 신유사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보니까 선지자님 같은데 그렇다고. 아이고 그냥 가시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와서 잠시 좀 발을 좀 적시고 물을 좀 잡수시고 조금만 아무리 바빠도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동네 최고 기부인이 나와서 하니까 이 엘리사도 너무 피곤하고 적절한 가운데 그때는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고 그 들어가서 좀 쉬고 그래서 갔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네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이 부인이 아시고 또 모시고 이제는 엘리사도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의뢰인만 이 동네를 지나갈 때는 수냄 여인을 집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또 남편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수냄 이 부인이 남편에게 말씀 영감 예불로 내가 청이 하나 있는데 무슨 청이 있는 우리 집에 가끔 찾아오시는 우리 선지자님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절해봤자 소용없어. 조금 있으면 내가 마실게. 자꾸 절을 해서 얼마나 피곤하지. 좀 쉬었다가 가시고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피로가 안 풀리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연세도 그만하시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뜰이 늘으니까 아예 제일 좋은 터에다가 집을 한 채 지읍시다. 그래서 침실도 하나 였고 또 손님도 만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서재도 하나 였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 복을 받아서 부자니까 좀 투자하소. 그러지. 그래서 집을 대글같은 집을 지었어. 별채를 지었어. 그 지나가다 어느 날 보니까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에 집을 짓는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을 다 짓고 나더니 아이고 오늘 우리가 별채를 하나 지었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자고 하고 떡 들어가 아이고 좋다 하는데 좋습니까? 아이고 참 좋네. 이 집이 바로 선지자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물을 것도 없어 제 집이니까 거기 와서 이제 늘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업무도 보시고 거기서 또 사마리아 성의 중앙이니까 또 다른 지역도 갈 수도 있고 여리고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울산에 우리 은양이 중간 역할을 하듯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지나면 안 되지. 야, 이 집 소원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아이고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종 우리 집에 모신 것만 해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다. 이건 또 할 말도 없어. 그래서 게하시에게 네가 다니가 이 집에 구석구석이 찾아봐라. 뭐가 필요한지. 아이고 주인님 알았습니다. 왜? 이 마님이 불임이라 아가 없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나이도 이제 많고 못 나고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100% 없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야죠. 그래 이 집에 아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부인을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응양한 소리 듣고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아들을 얻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소원을 이룬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복이 어디에서요? 아내, 현숙한 아내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 부인들이요 다 하나같이 뭡니까? 현숙한 아내들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요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13절을 하나 보실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 이 삼 이런 건 소연아 이게 뭐 하는 지 실을 뽑는 거예요. 실. 양털하고 삼하고 이래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부업이죠. 그런데 그걸 부지런히 그걸 부잣집이니까 소연아 시키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모후예요 여러분. 이 모후가 직접 여러분 양털 삼을 구해가지고 실을 뽑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뭐예요? 부지런히 같이 합시다. 손으로 일하며. 여러분 사람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도 오는데 한번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하는 사람 주무시는 분이에요. 최영 근사 안 주무시면 손은 들어. 저 뒤에 사무들 안 주무시면 어찌 안 주무시구나. 할렐루야. 이 손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현숙한 여자는 손이 부지런해. 손이 게으르면 안 돼. 맨날 뺑기치는 하고 막 이래 벌거해가지고 막 이래서 하면 안 돼.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옛날에 하지 말았겠어요. 무릎 이상 여름철에 우리 집사님들 올라오는 거 입으면 내가 대번 불러다가 뭐라합니다. 누구 죽일 일 있나? 근데 요즘은 그래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조금 현숙한 여자는 좀 그런다. 여러분 손이 부지런해야 돼요. 누가 현숙한 여자, 누가 현숙한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손이 부지런해야 된다요. 예수제에는 손이 부지런해요. 아멘이시죠? 손이 게으르면 아무 작도 못해요. 모든 것을 뭐예요? 손으로 하잖아. 집에서도 손으로. 그죠? 사회에서도 손으로. 교회에서도 손으로. 아멘이죠? 요 말로 하는 건 불신자는 전도하는 데만 하면 돼요. 그 외에는 손으로. 부엌에 가서도 손으로. 청소도 손으로. 맞습니까? 봉사도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전 시골에 8남매, 10남매,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한나절 가서 일하고 나면 막 일했다 값이고 막 들어누워가지고 일하다 안 하면 누가 일합니까? 어머니들이 10남매가 아들 빨래며 일이며 일 구득이 밤 되면 또 일 바느질 하시고 여러분 다리시고 또 어떻습니까? 소일 또 이런 막 부업을 또 하셨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홀치기라는 거 아는가 모르겠다. 뭐 홀치기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남자들도 고생 많이 했지만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통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아멘. 지금도요. 손놀림으로 손으로 하는 일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못 따라옵니다. 젓가락 짚는 거 보면
우리 젓가락 딱 찍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젓가락 가지고 쌀 하나 탁 찍어 올리잖아요. 콩도 탁 찍어 올리는데 여러분 이거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 정밀 이런 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자 이런 계통의 세계 탑이에요. 그래 되는 게 그냥 우연히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깨어난 사람은요 이 손을 안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보쌈히 손으로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보시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이시죠? 이 손이 얼마나 일을 하지? 손에 손가락 여기 막 신경통 막 내가 예전 시골에서 보면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손가락이 막 틀어지가지고 손가락이 남자 손인지 로댕에 바른 애가 아는데 로댕에 바른 손은 내가 못 봤는데 막 손이 막 틀어져 이게 막 붉어지고 막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줘. 지금도 우리 할매들 손 내보면 손이 소년처럼 이쁜 손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문드러지고 얼마나 일을 하지.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옛날 요즘이야 기지개 채우고 하지만 옛날에는 기지개도 다 만들어서 했거든. 손으로 일을 하는. 공부도 손으로 해야 돼.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을 손으로 해야 돼.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만. 아이고, 오늘은 좀 일찍 마쳐야 되겠다. 십자가 그 사랑 준비하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부지런함, 성실이 상징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왜 잘 사느냐? 게으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지런하게 일한다. 왜? 게으른 사람은 악한 놈이라고 했어요. 악한 놈이 제일 악하고 또 악한 놈이 악한 짓을 해서 악한데 일 안 하고 손 놀림 안 하고 이런 도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축복도 하시겠지만 예수 믿으면 일단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는 여러분 양반은 일하면요 상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상놈 돼도 좋다. 예, 복음이 들어가니까 양반들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쓰고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1차 산업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멘해도 돼.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이런 나라는 못 살아. 왜? 하지 말라 하는 게 너무 많아. 살생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살생 안 하고 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게 되는 건 도리가 없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열심히, 학생은 열심히 주기나 공부해서, 네 전공에서 탑이 되라. 열심히. 주어진 일터에서. 하여튼 누가 깨르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 안 돼요. 나를 아는 사람이, 참, 그 사람, 나도 그 소리는 안 들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한만상 목사 깨어른 사람 소리는 아직 안 들어봤어. 네, 나는 깨어른 건 제일 싫어요. 또 깨어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일거리를 어떻습니까? 쳐내야 됩니다. 아멘이죠. 누가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일하는 사람은 일거리를 만들고 아멘이시죠?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일거리를 어떻습니까?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달성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명철도 준다. 하나님 부진한 사람에게 능력 주고
부유한 사람에게 영혼도 주시고, 부유한 사람에게 교회도 주시고, 부유한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유한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달란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자네들은 뭔 소원가 있노? 그것도 하나님 다 주신다. 안경점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것도 주시고, 넌 자네는 간호사 1등 간호사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몸을 게으르게 만들지 마세요. 옛날 윤석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자기는 천국 갈 때까지 대낮에 덩어리를 땅바닥에 안 대도록 그래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 그거는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나면 덩어리를 땅바닥에 눕히는 법이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주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은 하자 소리는 안 할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어진 시간 우리가 스스로 일을 찾으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 그분이 바로 현숙한 예수의 신부고 또 그는 우리 여성이 되고 우리 남성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찬양하시죠.